26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21절까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돈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아멘. 어제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역대기 기자와 열왕기 기자는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업적과 영광도 기술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의 과오도 기술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과오를 기술하지 않아요. 왜요? 포로기 위한 공동체가 언젠가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도록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지금 과오를 기술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대기를 봐야 합니다.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숨긴다라고 말하면 또 한편으로 맞지만 뭔가 은폐하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감추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잘 가지고 계속해서 역대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업적을 보면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래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한 달란트에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22톤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오늘날 금 시세로 환산해 봤더니 3조 4천억 원인데요. 오늘날 뭐 나라에서 이 정도 세입금이면 많지 않을 수 있겠다 하겠지만 당시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고대 근동사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솔로몬은 이 금으로 무엇을 했는가? 방패를 만들고요. 상아로 만든 보좌, 코끼리 상아. 코끼리는 대부분 수입산이거든요. 그 상아로 만든 보좌에 또 금을 입혔대요. 근데 질문해 볼게요. 솔로몬은 평화기예요. 다윗 때는 전쟁기였지만 솔로몬은 그 이름 샬롬이 평화거든요. 솔로몬은 평화기인데 평화기 때 금으로 방패를 왜 만들었을까요? 전쟁용이 아니라 과시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하는 대부분 수입산이고 그것도 일종의 과시용이죠. 그 위에 또 금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스페인과도 무역을 하면서 원숭이와 공작새까지도 수입을 합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우린 자꾸 우리 관점으로, 와, 부자다, 이렇게 보지만, 이 영광이 가리키는 실체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의 진리, 사랑, 정의예요. 따라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도, 궁극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물질적인 것을 통한 영광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같은 것을 통한 영광이에요.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금이나 귀금속이나 이 귀중품에 혹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봐야 됩니다.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대기에 나오지 않는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과오 중심으로 볼게요. 아까 솔로몬이 거둬들인 금이 666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666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로로 대표되는 사탄의 체제가 바로 666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솔로몬이 거둬들인 이 666달란트가 계시록의 666과도 연결된다고 봐요. 왜요?
사실 이 666달란트는 과도한 압제와 착취로 거둬들인 거거든요. 역대기는 이 부분을 자세히 기술하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이 과도한 압제와 착취가 훗날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내일 본문 10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 뒤에 무수히 많은 백성들의 노역과 착취가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율법에 따라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동력이 더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노예로 삼아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얻었던 영광과 부이면에 있는 이러한 어두운 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런 어두운 면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대기의 밝은 면과 그리고 열왕기에서 언급하는 어두운 면을 같이 보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이러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는 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호로귀한 백성인 1차 청중에게 회복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밝은 면을 부각하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 영광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그리고 어두운 면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이루었던 어떤 업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 보이지 않는 헌신도 있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는 밝은 면을 긍정적으로 피드백하고 봐야 되지만 동시에 정직하게 어두운 면도 보면서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양면을 다 보면서 함께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말씀을 기반으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게 하옵소서. 고칠 수 있는 힘과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